특별한 광고 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구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동물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것을 봤죠.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사귀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제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세요.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지으신 목적대로 바로 일을 맡기셔서 일을 시키시지 않고 그 사람이 먹고 살도록 생존하도록 먹을거리를 주세요. 여러분, 왜 이게 인상적인가 하면 고대 대부분의 신들은 사람을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착취를 했습니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의 거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물 삼아 갖다 바쳐야 생존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고대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시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게 필요할 거야 생각하시고 먹을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을 위해 있지를 않고 사람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먹을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 보탬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시편 68편 19절의 시인의 찬송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지는 짐을 함께 지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마치게 됐는데 1장을 이제 문을 닫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사람 가치의 탁월함.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람이 기거하게 돕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편리하게 살도록 사람을 맨 끝에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사람이 가장 중하고 가치로운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조금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해석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끝을 내버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사람만 딱 중앙에 세워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변으로 밀어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람에 견주어서 상대화하고 비교 열의에 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희생시켜도 돼. 이런 의식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점점 더 쉽게 개발하고 더 쉽게 밀어붙이고 깎아버리고 심지어 희생시켜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지금까지 자주자주 일어나게 된 현상들이죠. 사람들의 생존과 인간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희생당하게 되었고 도구와 수단화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신음하게 되었고 그 피조물들의 삶과 살이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현실을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조차 더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인간들조차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우리 후손 시대에 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극한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떠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생각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인간중심주의. 결국 이 인간중심주의가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는 이 개발지상주의를 낳았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본뜻을 그 마음을 제대로 다 읽어내고 현실에 담아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성경 해석도 일말의 원인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들의 잘못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생들이 인간중심주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버렸고 그게 결국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용해도 된다는 개발지상주의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드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때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 피조물 각자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케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존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기능을 다하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자연을, 만물을 사람 좋을 대로 착취하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공존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왜곡하고 어떻게 곡해하고 어떻게 뒤틀어 버렸냐 하면 사람을 딱 중심에 세워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도구화하고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들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개발당하고 깎이고 잘려나가고 무너져 내리고 배임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귀한 것,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 맞지만 여러분, 사람만 귀합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각각 필요가 있어서 각각 다 소중하게 귀하게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느 피조물 하나, 사람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불필요하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맨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가 하면,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나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받아서 내가 먹고 살도록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이 고마운 존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있어서, 지난 5일 동안의 창조물, 이 피조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빚을 진 것이죠. 빚을 진 것이죠. 이 땅의 빚을 졌고, 바다의 빚을 졌고, 하늘의 빚을 졌고, 이 동식물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뭔가 하면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생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착취하고 개발하려고 하기 전에 고마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다 황폐해진 것 아닙니까? 지구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바다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를 누가 더럽혔습니까? 자연 만물이 스스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미안해야죠. 그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일 것 같아요. 야, 좀 고마워해봐라, 고마워해봐라. 좀 감사해라. 내게 감사하는 것처럼,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만물을 대하면서 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고마운 마음을 좀 가져봐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자식들 키울까? 그저 내 자식 하나 편하게 고생 안 시키고 잘 키우려고 온갖 이 가스 오일 다 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고생하고 헌신하고 남한테 좋은 자리 양보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내가 편하게 살 궁리만 하지 말고 누구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지, 누가 나 때문에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좀 보는 눈이 열려라. 좀 느끼는 그런 가슴이 좀 다시 한번 데펴져라. 고마워할 줄 알아라. 야, 빚졌다는 생각이 안 드냐?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맨 나중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랑이고 고맙고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고 빚을 진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원리가 꼭 창조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맨 나중 막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나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내 눈에 안 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먼저 가져야 될 의식은 비판 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지난 토요일 날 헌신했기 때문이야. 누군가 자기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미리 내 앞서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죠.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자마자 어떤 조직을 들어가든지 가자마자 막 바꾸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옛날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창조의 과정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7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스페이스, 공간을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공간을 채우는 그야말로 가득 채워진 모든 것들, 모든 사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완성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손볼 데도 없고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고 개보수가 필요 없고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완벽한 창조,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창조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뭘 모르시는가 하면 피곤을 모르세요. 우리는 피곤을 잘 알죠. 지금도 피곤하죠. 근데 하나님은 피곤을 몰라요. 그 하나님은 콤피팜이 뭔지를 멉니다. 피곤해? 왜 피곤해?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세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뭡니까? 그 다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도 사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휴가도 떠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동안 일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것들 좀 돌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그치셨어요. 스탑을 하셨습니다. 일을 중단을 하신 것입니다. 손에 일거리를 쥐고 있다가 일감을 쥐고 있다가 그 일감을 손에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하십니다. 여기 안식하신다는 말은 굳이 레스트, 쉰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친다 하는, 스탑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쳐다보시면서 감상하신 것이죠. 즐기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이 안식, 이 일을 중단함, 그리고 누림, 즐김, 감상하심, 이것을 말하자면 원형어로 삼으셔서, 샘플로 삼으셔서 3절에 보면 나중에 안식일에 원형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 주셨고 요 날을 다른 6일과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도 다른 날과 요 날은 따로 떼놓고 구별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내 인생의 가운데 수놓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감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안식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를 일을 하시고 7일째 일을 중단하셨죠. 일을 손에서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6일 동안 실컷 열심히 일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 일을 놓는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일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호학합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즐겨요. 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일을 놓는 게 더 힘들어요. 일을 놓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잘하세요. 한번 하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손댈 때 입댈 때 전혀 없이 일을 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다 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야,
너무 마음에 드네. 손이 근질근질한데 한 판 더 해볼까? 그래가지고 다른 행성을 픽해가지고 그 행성에다가 새로운 창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일할 만한데도, 일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도 일하지 않고 새 일을 기획하지 않고 일을 턱 놓으십니다.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일을 손에서 놓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소만 되면 막 돈이 막 떼굴떼굴 굴러오는 그런 일을 손에서 놓는 거, 그 일을 중단하는 거, 그게 안식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혼의, 마음의, 심지어 육체의 안식이 그때에서 비로소 와요.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을 밀어붙이면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었죠. 그 10분 쉬는 시간을 왜 줄까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쫙 공부 신바람 나는데 뭐 너무너무 재밌는 공부, 이거 그냥 안 쉬고 계속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굳이 10분 방해를 왜 할까요? 좀 쉬라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10분 동안 머리도 좀 식히고 또 다음 수업할 책 미리 좀 꺼내놓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친구들하고 수다도 좀 떨고 몸도 좀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람같이 살라고, 공부하는 기계로 살지 말라고 그러라고 쉬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벌레들은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 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때도 쉬지를 않아요. 쉬는 시간인데 쉬지를 않습니다. 화장실도 웬만하면 안 가요. 참아요. 점심시간 때까지 참아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뭐 그러면 가긴 가는데 뛰어갑니다. 그것도 막 빛의 속도로 뛰어갑니다. 빨리 일 보고 제대로 손도 안 씻고 다시 돌아와서 또 책을 펴서 공부합니다.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입니까? 재수 없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쿵 무너질지, 언제 쿵 쓰러질지 몰라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이걸 진짜 가르쳐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도 비슷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열심히 수다 떨었으면 친구들 더 많았을 때 후회가 돼요. 쉬는 시간에 안 쉰 게. 여러분, 그게 쉬는 시간에 안 쉬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성적은 올라서 좋은 대학은 갔을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놀고 놀아야죠. 도시락 까먹고. 여러분, 어른들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 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휴가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한폭탄입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쉬지 않는 사람들, 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일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7일째 일부러 손을 탁 놓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계속 손에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내가 내 새끼도 내가 하고 내 인생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부의 선언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걱정. 기회를 보십니다. 쉬게 해줄 기회.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손에서 놔야 돼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을 손에서 놔야 됩니다. 놀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다시 보여요. 새로 보입니다.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 다시 시작할 때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놓으면 끝까지 일만 밤낮으로 해대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놓게 만드세요. 병에 걸리게 하시죠. 사고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에서 일을 놓게 만드십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안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의 인생 한번 돌아보라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거냐고. 그리고 네가 일에 집중하는 동안 네 옆에 곁에서 씨름하고 너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라고 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지 않던 사람들이 천국에 왜 들어가겠어요? 천국 갔어도 일거리 만들 텐데. 딱 놓고, 주일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내일 시험이 있더라도 딱 놓고,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실패한 모습, 상한 심령으로 그대로 와서 아버지요, 창조주시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만하면 그만해야 할 인생입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진짜 힘을 땅에서 맛보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까먹을 만큼, 주일을 아까워할 만큼, 주일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주일날 바쁘다고 어서속히 도망가지 마세요. 목사하고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쁠 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 목사를 조롱하는 것이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바쁜 사람은 100%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 중에 10년이 넘도록 마음에 걱정 한 번도 안 끼친 사람들 중에 바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앞에서 딱 스탑해요. 그리고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바쁩니까?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자기 돈 벌려고 바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합리화합니까? 시간이 남아도서 예배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물론 정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특별히 의대 공부하는 친구들, 몇몇 특수하게 어려운 공부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진짜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에 1시간 자면서 한 학기를 보내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정말 신앙의 자기 중심에 탁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잠시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자기 인생의 본연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딱 놓고 안식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탁월한 서울대철학과 교수님, 마취 잘못해가지고 약물 조금 잘못한 덕에 완전히 그 탁월하던, 제가 존경하던 스승이었는데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강의를 제대로 못해요. 필기하려고 돌았으면 어느 줄에서 자기가 얘기했는지를 까먹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약물 한 방울 톡 잘못 넣으면 그 천재가 바보가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건 허사입니다. 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주시는데 3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안식하면 속에 있던 독이 빠져요. 속에 있던 독소가 빠집니다. 여러분, 계속 일만 하면 내 속에 독이 쌓여요. 사람독, 제일 독한 독, 사람독, 인독, 그리고 일독, 독이 자꾸 쌓여요. 이걸 비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비우려면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않으니까 계속 독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계속 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을 다 독극물로 다 죽이는 것이죠. 쉬어야 우리 속에는 독소가 빠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말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안식을 하면 몸에 있던 이 긴장이 풀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몸에 긴장이 들어가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낮에는 모르죠. 근데 언제 내가 지금 긴장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밤에 자려고 할 때 목이 뻐근해요. 어깨가 결려요. 내가 지금 몸이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구나. 그때 깨닫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자야 됩니다. 자면 회복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안식하면 어떤 복이 오는가 하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당연하죠. 쉬니까 에너지가 공급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신선한 바람을, 유쾌하게 하는 바람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 속으로 불어넣어 주세요. 채워주십니다.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쉬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만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것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처럼 지으신 만물을 손을 탁 놓고 그냥 쳐다보면서 다 했다, 이제 끝, 컴플릿,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잘했다, 수고했다, 더할 게 저는 설교 준비 끝나고 나서 더할 게 아직 남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할 게 없다. 여러분이 하신 그 일을 두고 탁 놓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세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만족하십시오. 더 이상 잘할 수 없어요. 스스로 뿌듯해 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소리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이고 최선이었어요.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는 만족하고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고 나서 또 여러분이 무슨 월급 명세서를 딱 받고 나서 먼저 뜯어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세요. 열었을 때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잘 나왔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도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게 제 최선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시죠?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근데 다음번에는 하나님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누리고 안식하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을 내십시오. 끝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리고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면 속에 독이 쌓여요. 힘이 들어갑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안식하셔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는, 그래서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창조의 기쁨뿐 아니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진짜 성도로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야만 복이 올 줄 아는 이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또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쉬셨던 이 삶의 모델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 쉴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